거친 풍랑이 일을 때 그때 그 맥을 못 추고 뒤집어지는 배가 있는가 하면 파도에 맞서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배들도 있습니다. 이런 배들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피상적으로 보면 그 비결을 잘 알 수 없지만 이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이 숨겨진 비밀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왜 배가 같은 파도인데 그 파도에서 어떤 배는 뒤집어지고 어떤 배는 잘 버텼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아주 깊이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은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예수님과 몇몇 제자가 산에서 영광으로 그 충만한 가운데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기 시작하죠. 어떡하지? 분명히 그 전에는 됐는데 이번엔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고민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아들을 고쳐주었고,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어찌하여,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이유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아주 단언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어떤 걸까요? 왜 예수님은 이 기도에 관하여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설마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잘 알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자기 힘으로 그 귀신을 쫓을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필수적으로 웬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죠. 그런데 자동차를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 미리부터 잘 관리를 하고 하여서 이 고장이 없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장이 나서야 이제 어떤 자동차가 퍼지고 나서야 야, 이제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된 삶을 살고 있을 때 비로소 이 기도를 통해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응급적으로, 아주 긴급적으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도, 또 우리가 복을 받는 기도, 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는 이 평소에 준비되어 있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능력을 나타낸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스타일, 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이유를 보면 문제가 생겨야, 어떤 일이 닥쳐야, 무슨 일이 나에게 주어져야, 또 나에게 위기가 와야, 그래야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때는 이미 많이 늦은 거예요. 많이 진행이 된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를 했다면 사실 그 문제를 조금 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고, 조금 더 아주 주님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가 허둥지둥되고 또 긴급해지고 또 마음이 촉박해지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기도가 꺼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실히 아주 매번 늘 감당해야 되는 게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응급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낫겠죠. 그러나 그게 충분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소원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기도를 이벤트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기도는 성실, 또 의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당연한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어떤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집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한 아버지가 이제 그 이렇게 방을 지나고 있는데 집에서 있는데 그 아들 방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떤 소리냐? 그 아들이 아주 거룩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아들이 기도를 다 하네.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그 집에 임했나 보다. 아주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나 이렇게 몰래 방에서 이렇게 방문으로 들어본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근데 아들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쿄. 방언을 받았나 이 친구가. 그래서 혼자 기도하다 방언 받는 경우 있잖아요. 도쿄. 그래서 아들의 기도가 다 끝나자마자 그 아들을 불러다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너가 기도 정말 열심히 하던데 궁금하구나. 너가 왜 도쿄 그랬는지. 도대체 방언을 받은 거냐? 무슨 이유냐? 그냥 아들이 아주 심각하게 말하죠. 어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 문제가 중국의 수도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건 저도 모르게 그 답을 도쿄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수도가 도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겠죠. 물론 이 내용이 재밌으라고 했던 내용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도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돌아오는 주일에 이 누가복음 18장을 설교하고 준비하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사실 주님은 한 번도 이런 식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런 식의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죠. 야, 너가 그 시험에 틀렸으니까 틀지 모르니까 네가 이 도쿄를 그 중국의 수도라고 기도하면 바꿔줄게. 무엇인지 구해라를 거기다 적용할 수 없죠. 그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 내용이 사실은 아니지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이런 식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뭔가 일이 터져야, 뭔가 어떤 일이 생겨야,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그러니까 그것을 되지 않을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죠?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리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삶, 그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지적해 주신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그리고 분명히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거니와 설령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아주 지극하고 놀라운 뜻, 그분의 사랑으로 그 기도가 응답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은 우리의 성실한 이 기도, 또 의무로, 또 우리의 힘으로, 열심과 능력으로 다할 때 그때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소에 기도로 늘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꾸준히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되게 문제가 생겨야 그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이 기도를 준비된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 원수의 공격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탄 마귀는 항상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이 귀신이 아주 그 악한 존재가 이 아이를 아주 이 때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정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때쯤이면 괜찮겠지. 여러분 보면 그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갈 때 비행기가 처음에 이렇게 이륙하기 전에 아주 열심히 활주로를 달리죠. 활주로 달리면 가속이 붙게 됩니다. 가속이 붙어서 하늘을 뜨게 돼요. 뜨면서 몇만 피트를 딱 올라가죠. 올라가면 거기서 방심하면 안 돼요. 거기서 방심하면 안 돼요. 비행기는 언제나
날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비행기는 방심하지 않고 계속 이 집중하여서 이 가속을 힘을 따라서 아주 그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 거기서 그 중심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면, 날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도 마찬가지죠. 악한 자의 공격도요,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악한 자의 공격에 자꾸 그로기 상태가 되고 넘어지느냐,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나를 치고 들어올 줄 몰랐는데, 분명히 저번에는 왼쪽으로 나를 쳤는데 이제 갑자기 이 사탄이 아래쪽으로 나를 치는 거예요. 내가 그 사탄의 패턴이 저기 이렇게 강약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약강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의 공격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찾아와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시험을 들죠. 교회는 괜찮을 거야, 그죠?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은 괜찮을 거야. 근데 거기서 갑자기 시험이 들어요.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아주 집어삼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 또 모든 시험, 이 악한 자의 공격은요, 언제 어디서 우리를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주 다양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공격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긴장할 줄 알아야 돼요.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넘어지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열심히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도 단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한 1년 동안 거룩함을 보냈는데 이 한 방의 이 카운터에, 그냥 카운터 펀치에 그냥 우리가 방심했다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보다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약점을 아주 세 가지로 분석했죠. 먹을 거, 그렇죠? 명예요, 재산. 이게 인간이 가장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탄이 세 가지 유혹으로 공격했느냐? 이게 사탄이 분석했을 때 인간이란 존재의 가장 큰 약함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공격할 때 그 방법으로, 그 패턴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의 약점, 우리 약점을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가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거는, 청년들의 가장 큰 약점 뭐냐 보면 감정이죠. 기분과 감정에 따라 예수 믿고, 그래서 기분과 감정에 따라 예배 드려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오늘은 기분 안 나쁘니까 안 가야지.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나 예상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대비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잘 정비된 자동차는, 기름을 처음부터 넣고 있는 자동차는 괜찮아요. 쭉쭉 가는 거예요. 근데 엔진 오일을 갈지 않고 차를 정비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이 금요기도회나 또 새벽기도회, 또 여러분들이 각자 하는 개인적인 기도의 경건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뭘로 무너질지 몰라요. 어제는 내가 돈에 자유로웠는데 오늘은 돈에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언제나 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런 시험의 공격에 빠질 때도 있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너무 쉽게 무너지죠. 기도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근력, 그런 것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너네 뭐해라? 뭐라 그러죠? 깨어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기도해라. 그죠? 시험에 들지 않은 방법은 한 가지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시험에 들지 않은 예수님의 정확한 방법,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겨내는 너무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평소에 기도로 준비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약한 영의 세력이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은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 의지로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이 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들이 이길 수 있더라. 그럼 운동하면 되겠죠. 아니면 내가 뭐 약한 영을 이기는 방법이 뭐 내가 지식을 공부하면 뭐 이 사람 이 약한 영을 이길 수 있더라. 그럼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죠. 성경이 가르쳐준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야,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 확실히 존재하는데 그 악한 영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갑작스러운 실력 테스트를 받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귀신들의 방해와 소란에 아주 꼼짝없이 당해버린 거예요. 제자들도 좀 한임했겠죠. 뭐 어부 출신도 있고 뭐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또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귀신들을 제어할 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을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도대체 저 힘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막 남자들 막 3명 5명이 달려들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 너무 힘이 세다는 거. 그걸로는 이길 수 없어.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이길 수 없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한번 제가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봤냐면, 분명히 저희 그 학교 근처에 보면, 신학교 근처에 보면은 8차선 도로가 있어요. 8차선 한 지금 10차선인가 그래. 8차선 10차선. 근데 그 도로에 어떤 여자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야. 도로를 막 뛰어가요. 근데 차가 막 달리는데 차에서 그냥 박아가지고 그 사람이 한 바퀴 돌아서 날아갔어요. 그 여자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막 뛰어가요. 아니 막 뛰어가지고 벌떡 일어나 다시 뛰어가요.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다들 우리 같이 있던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넌 뭐야 저 여자? 그냥 보니까 우리는 뭐 그 사람 만나보진 않았지만 딱 봐도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근데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제압하려고 했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러나 제압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힘이 세고 강력하니까. 사실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데 악한 영들이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없어. 기도해야 반드시 존재하는 악한 영을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성경에서는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지금 확실히 여러분들은 이제 이 글을 읽어보는 사람은 누구나 알 거야. 귀신이 존재했구나. 근데 이 귀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달려준 거예요. 야, 그걸 악한 영을 이겨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더라. 근데 우리는 이 소중하고 중요한 기도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뭐 이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세상의 싸움. 너가 앞으로 싸워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싸움에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야, 이 모든 것들에 기도가 없으면 말짱 꽝이야. 그치? 전신갑주를 취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도와 무시로 너희들이 다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할 때 전신갑주가 힘을 발휘하는 거야.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겠죠.
지금 내가 처한 삶의 현장이 얼마나 악한 영들의 심각한 놀이터가 되어 있는지, 자기의 실상이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을 직시한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막 졸려도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힘들어도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오늘 금요일 같은 날 기도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잖아요. 뭐 어디 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지금 재밌는 TV도 하고 즐거운 것도 많이 있고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좋은 시절이잖아요. 시간이잖아요. 이때 할 게 많잖아요. 근데 내 상황이, 내 현장이 영적인 전투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런 걸 당연히 포기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를 쉽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상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실패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영적인 이 불감증 때문이에요. 안전 불감증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했어요. 그러나 이 자각하지 않은 영적 불감증이 늘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이유도요. 어디 있느냐 보면 영적 불감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지금도 이 수없는 경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듣고도 괜찮아. 지금 별일 안 일어나는데 괜찮아. 별일 있겠어? 별일 있겠어? 그러다 보면 인생이 어느 순간에 찾아오면 조마조마하죠. 제가 이번에 이건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지금 내가 몰고 있는 차가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버틸 수 있는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좀 독특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어떻게 찍냐면 남은 수가 1km 수까지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게 1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끝까지 한번 가봤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차가 1km까지 가봤어요. 근데 한 가지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1km까지 가는 거 해봤는데 어디까지 가나 해봤는데 20km, 20km, 10km, 5km 남으니까요. 그때부터 조마조마해져요. 막 이제 저기 주유소가 분명히 저기 1km밖에 안 남았는데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어떡하나 막 조마조마해져요. 막 조마조마해. 저는 실험하려고 한번 해봤는데 그럼 조마조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거기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에너지가 충만한 거예요. 차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순간이 와도 그거를 아주 쉽게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순간이 와도 그거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힘들겠죠, 어렵겠죠. 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력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 안에서 아주 긴장감이 있고 아주 이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을 직시하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이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가 거꾸러지고 이 거품을 흘리고 물과 불에 넘어지고 이 파리해진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악한 영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이들을 희롱하면서 기뻐 춤을 추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풀어보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이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관건이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에게 아주 멋진 명언을 남겨주셨죠.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우리에게 바른 신학과 바른 설교를 해주는 위대한 그런 우리의 선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랜 기도가 쌓여야 가능하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 얘기하기를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오랜 기도가 쌓여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실하게 의무를 가지고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하는 기도가 다른 사람들은 금요일날 안 나오는데 뭐 다른 집분자도 안 나오는데 나는 그래도 나만 나와서 왜 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샬롬의 정도가 다르고 주시는 평강의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 자체도 다른 거죠. 이게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이 가지는 너무 큰 유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대로 그 기도가 성취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오랜 기도의 축적의 능력이 바로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가 축적된 사람의 기도는 막 요란스럽지 않아요. 아주 딱 정갈하게, 그죠? 그리고 또 아주 거기에 열정이 있고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을 향한 정말 부르짖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 이벤트적으로 기도하려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이 사도들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비밀을 알아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도 이 모이기를 힘쓰며,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썼죠. 힘쓰면서 기도하다가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냥 이벤트적으로 야 오늘 모여 기도하자 끝 이게 아니에요. 야 너 거기서 너네들 거기서 기도하다가 기다려라. 성령의 얼굴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도를 한 사람들만. 그래서 원래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다 떨어져 나가요. 500명씩 기도하다가 떨어져 나가요. 이게 그 꾸준히 기도한 사람, 성실히 기도한 사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순종이고 순종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실력, 영적 실력이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종종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아쉬운 건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아주 뜨거웠다가 그 다음 주에 보면은 열기가 휙 식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주 동안은 아주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뭐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새벽 기도가 되고 또 기도하는 삶을 키워내기 위한 성실의 삶을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잠깐 야 이때 기도하자 그러니까 끝이야. 2주 했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걸 통해서 더욱 성실히 기도하자라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사역이 아니라 이 삶이어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도 따라합시다. 기도는 이벤트가 될 수 없다. 기도는 이벤트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세러머니가 될 수 없어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잠시 축포 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실, 언제나 그 자리, 또 언제나 함께, 또 언제나 그 성실하게 지키는 거. 오늘 보면 1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참겠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질타를 받지 않아야 되겠죠. 이 믿음이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세대는 이벤트적인 세대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꾸준한 세대, 그죠? 믿음 있는 세대는 성실한 세대예요. 믿음 있는 세대는 뭐 세레머니를 잘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세대는 바로 그 자리에 늘 성실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하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칭찬하고 싶은 할머니 몇 분들이 계세요. 뭐 눈이 올 때를 제외하고는 비가 와도 그냥 저기서 걸어오세요 다. 뭐 사만 나우빌에서 걸어오시고, 그죠? 계속 걸어오세요. 쉬지 않으세요. 성실하게. 믿음이 있는 세대예요. 특징이에요. 믿음 있는 세대의 특징은 뭐 육체로 피곤할 수 있겠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믿음 있는 세대는 언제나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이벤트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한 가지 오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오해냐?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앞에 아까 오해라고 했으니까 맞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러나 맞아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기도 구하는 거죠. 응답받죠. 맞죠. 그러나 문제는 이것만 강조되다 보니까 이 구할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구할 게 있으니까 뭐 가족의 문제가 있고 뭐 앞에 시험을 두고 있고 뭐 내가 지금 고난에 처해 있고 이때만 기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폐해가 어딨냐면 한국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죠. 한국 교회 기도가 강할 때가 언제였어요? 먹고 사는 게 필요할 때였죠. 그죠? 먹고 사는 게 필요할 때. 그때는 뭐 기도 제가 사실 그때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80년대 이전을 경험하지 못했고 80년대 이제 한 중반 뭐 이후에서 어머니 따라 다녔지만 그 전에 이제 그때는 어떤 그때까지 70년대 이때부터 몰라요. 근데 아마 그때는 더 뜨거웠겠죠. 더 필요한 게 많았고 더 모자란 게 많았고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는데 금요기도회가 뭐 철야기도였죠. 원래 철야기도회 새벽 4시까지 그죠? 이렇게 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거의 그죠? 거의 너무 힘든 시간들이에요. 지금 우리 새벽 4시까지 하려면 사역자를 다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질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랬죠. 그죠? 그랬다는 거 저는 뭐 모르겠어요. 거의 뭐 이전의 이야기인데. 근데 워낙 필요한 게 많으니까. 워낙 필요한 게 많으니까. 근데 사실 이 세대가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제 먹을 게 많아지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다 대부분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구할 게 사실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으니까 기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구하고 응답받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이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는 생존의 도구가 아니다. 생존의 도구가 아니다. 기도는 삶 자체다. 기도는 생존이 아니죠. 생존을 위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삶 자체가 기도였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언제나 기도의 내공을 쌓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내공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내공이 있는 사람은 다르죠. 무슨 일이 터져도 괜찮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 좀 견디자, 버텨내자, 이겨내자.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인지하는 나를 바꾸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보면 요즘에 뭐 TV 프로그램 중에 뭐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들도 나올 정도로 이혼이라는 게 아주 쉽게 되고 이혼율이 아주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왜 이혼율이 많이 생길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유를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할 때 상대방의 연봉이 얼마인지, 집은 마련할 수 있는지, 외모는 어떤지, 차는 뭘 끌고 다니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은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깊은 대화로 들어가야 하고 많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나눌 때 그제야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그죠? 왜 떠날까? 왜 떠날까? 뭐 우리 아까 말로 하면 왜 이혼할까? 그죠? 이혼이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왜 사람들이 교회와 이혼하려고 할까? 결별하려고 할까?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오해를 품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셔. 여기 실망하는 거예요. 이거서 떠나는 거죠. 나는 이것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에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벤트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말만 주구장창 하다가 결국 기도가 예수님이 경고했던 기도가 되죠.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기도해도 좋은데 이 기도는 따라가면 안 돼. 어떤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누구의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따라가면 안 돼. 다 구해도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건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언제나 함께 삶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과 신성 권속들이 정말 기도의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 이 자리가 그냥 단순히 이벤트적인 자리가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이벤트적으로 그동안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삶으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건 결단에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금요기도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정말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 매일같이 성실하게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과 온전히 걷지 아니하고 또 삶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벤트적으로 주님과 기도하려고 할 때가 주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말 삶으로 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꺼져 있던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뜻깊은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의 성실함이 꺼져 있는 영혼들이 다시 성실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복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